지난주의 말씀과도 같이 다윗은 왕위에 등극하자마자 여부수족을 정리하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그 전면전에 당당하게 맞서고 또 주님 앞에 물어보는 과정, 그리고 뽕나무 꼭대기에 올라가 걸음소리를 들으며 승리의 기쁨을 누립니다. 자, 그러면 다윗의 인생은 이제 모든 것이 정리된 것 아닙니까? 도망자의 삶도 정리가 됐습니다. 이제 왕이 올라와서 이스라엘의 수건 사업도 다 해치웠어요. 이제 눈에 가시였던 블레셋도 섬멸했습니다. 이제 다윗에게 남은 인생은 도망자의 고생, 그리고 반쪽짜리 왕으로서의 어려움, 그리고 왕이 되자마자 블레셋의 그 도전에 응전했던 그 힘들었던 시간이 다 끝나고 이제 보상받는 시간들이 시작될 것 같은 기대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보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왕이 됐으면 편안하고 복을 누리고 축복받는 인생이 아니라 왕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왕으로서의 걸음을 시작해야 되는 숙제를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그 숙제를 어떻게 다윗이 풀었는지 사무엘 하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좀 숨이 막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수고하고 고생하면 그것에 대한 축복이든 축복까지는 아니어도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좀 받고 싶은데 성경은 끊임없이 나에게 요구되어지는 의무만 가득한 것 같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선망하죠? 무엇을 선망합니까? 살아보지 못한 삶에 대한 동경이 있어요. 뭔가 내가 지금보다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지금 내 삶이 힘들면 기대하는 것 마땅하고 누구나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인생이 세상적으로든 어떤 식으로든 평안하고 안락하면 인생의 눈물과 한숨과 탄식은 사라지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락방 모임 가보세요. 이 사람에게 그런 눈물이 있을까 생각했는데 진짜 마음을 나누면 이 사람도 나하고 똑같이 힘들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편안한 삶을 기대해도, 안락한 삶을 누려도 그 안에는 인생의 파고와 눈물과 탄식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당연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삶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럴 때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세상 어디도 내 편 없다. 난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릴까? 나는 이렇게 어려운데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버거워하고 고통 가운데 몸소리를 치시는 분들 여기 계시는 줄 압니다. 그런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런 분들은 이걸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뭘 못하느냐? 홀로서기를 못해요. 사실 홀로서기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생활이나 일을 해간다, 그런 말인데, 제가 말하는 이 홀로서기는 사전적인 홀로서기가 아닙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리는 홀로서기는 어떤 홀로서기인가? 성경적 홀로서기. 그럼 성경적 홀로서기는 뭐냐? 성령과 함께하는 홀로서기. 그러니까 혼자 외롭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홀로서기인데, 그 함께의 대상이 누구예요? 성령이죠. 그럼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혼자 그렇게 살아갑니까? 외톨이처럼 살아갑니까? 어떻게 주님만 바라보면서 세상과 다 단절하고 살아갑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살아가면서 제 마음을 다 털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어떤 얘기를 해도 다 들어주고, 어떤 얘기를 해도 다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그 사람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내 인생 성공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때마다 그런 사람을 더 마음에 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런데 지금 말하는 건 그런 걸 다 끊어내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것과 달리 내 안에, 내면의 영혼에 성령님과 하는 홀로서기. 그럼 성령님과 하는 홀로서기가 뭐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믿고 그분과 뭐 하는 거예요? 매일 소통하면 지금 나를 도와주는 것 같지 않아도 누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 앞에 천군만마가 없어도 하나님의 군대가 나에게, 엘리야에게 보여줬던 그 불마와 불병거가 내게 보이니까 지금의 삶에 그냥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런 성경적 홀로서기가 되지 않으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꾸 내 편 만드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나하고 맞는 사람, 아닌 사람 다 구분해서 나하고 맞는 사람끼리 다 뭐든 하고 싶고, 다락방 모임을 해도 나하고 좀 코드가 맞는 사람들끼리 다 하고 싶지, 아닌 사람은 막 밀어내려고. 왜 그래요? 성령과 함께하는 홀로서기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자꾸 그런 사람들끼리 모임을 만들면 그게 뭐예요? 불평과 불만의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눈덩이가 되어서 결국 절벽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 불편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홀로서기를 하는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강성하게 되고, 이런 성령의 홀로서기가 아니라 그냥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내 사람 만들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점점 더 쇠락하게 된다. 그러니까 같이 교회 안에 있어도요, 점점 강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가 뭐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 이거는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 구원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 구원의 내용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누려야 될 이 땅에서의 축복이에요. 그 축복이 누군가에는 점점 강성하게 되고 누군가는 살아가게 되는 거, 이게 신앙생활을 진짜 제대로 보고 있으면 눈에 보여요. 우리의 인생은 서로가 서로를 다 보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난 다음에 왕으로서의 걸음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걸음의 핵심이 뭐냐면 자기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하는 홀로서기.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무슨 얘기가 들려요? 네가 이렇게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거, 네가 반쪽짜리 왕이 됐던 거, 그리고 네가 이렇게 여부족을 쫓아내고, 그리고 블레셋의 그런 공격을 받았던 이 모든 것들이 해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석을 듣고 주님과 함께,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하도 주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다윗에게 내린 결론이 뭐예요? 실제적으로 왕은 나지만 내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더 엄밀히 얘기하면 주의 임재하심 속에 들어가야 된다. 그 마음에 뜨거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성령과 함께 홀로 서야 이 왕권을 잘 내가 발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지고, 내 인생에 이제 중요한 것은,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그러니 다윗이 이제 무엇을 생각합니까? 주님과 함께 하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무엇을 해야 되지?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께 무언가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항상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그럼 내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할 거를 묻는 게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주님과 함께하지 않은 사람은요, 할 거를 묻지 않고 받을 걸 얘기합니다. 주님, 나에 뭐 주실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하면, 정말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다윗이 그걸 묻기 시작하는, 그걸 딱 물으니까 어떤 마음이 딱 듭니까? 그래, 언약궤. 언약궤가 우리 이 예루살렘 안에 들어와야 돼. 언약궤를 나의 궁의 중심에 둬야 돼.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러면 왜 다윗이 이런 생각의 끝에 결론을 언약궤로 두었을까? 이것은 말씀에 대한 다윗의 이해가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뭐하리라? 이르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는 거기서가 어디입니까? 언약궤 증거궤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가장 먼저 선두의 대제사장들과 양각나팔을 불고, 그리고 레위인들과 함께 섰던 그 언약궤, 그리고 그것이 함께 담겨졌던 그 성막, 그것을 기억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은 승리와 축복의 상징이 아니라, 그곳의 현장은 어떤 현장입니까? 내가 너에게 명령할 모든 일을 다 이야기하는 곳으로 하나님이 그 언약궤 증거궤를 지정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주님과 함께 소통하고 주님과 함께 내가 정말 이야기를 하려면 언약궤가 함께 들어와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중요했던 게 뭐예요? 다윗은 소통이요. 사랑하는 묵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특히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얘기하면서 가장 인생에 소원하는 바가 뭐예요? 솔직하게 한번 말씀하세요. 저에게 그거 묻는다면 저는 형통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서 좀 형통했으면 좋겠다. 맞잖아요. 그런데요, 성경에 형통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등장시킨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은 형통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무별 여러분, 요셉이 형통한 사람입니까? 가족들께 버림받습니다. 미움받습니다. 저주받습니다. 노예로 팔립니다. 팔려가서 주인에게 배신당합니다. 관원장에게 또 배신당합니다. 그렇게 질고를 살았던 그 요셉이 형통한 인생을 살았어요. 물론 마지막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형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을 형통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성경은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거, 노예의 삶을 산 거, 감옥에 갇힌 거, 사람들에게 배반당한 거, 그게 형통했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그 형통이라는 말이 나오기까지 다 요셉이 감옥과 구덩이와 그리고 노예의 삶을 살면서 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소통인 거예요.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형통이 있기를 원하신다면 전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그것은 소통인 줄 믿습니다. 누구와의 소통이요?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형통하기를 원하시면 형통을 구하지 마세요. 먼저 하나님과의 소통을 구하세요. 다윗이 그걸 알았던 거예요. 내가 왕으로서의 뭔가를 내가 누리고 이루어 가려면 형통, 왕으로서 내가 보상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좀 뭔가를 주세요가 아니라 지금 내가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소통이다. 소통해야 형통할 수 있다.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한다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그 현장에 내가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해주실 것에 대한 믿음. 출애굽기 25장 22절, 내게 명령할 모든 것을 내게 주십시오. 그러려면 언약궤가 와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언약궤가 어디 있습니까? 블레셋 땅에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블레셋 땅에 왜 있습니까? 사무엘상 4장 5장에 가보면 엘리의 자녀들이 블레셋과 전투하며 패배하며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그 빼앗겼던 언약궤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블레셋의 다곤 신상 아래 신전에 가죠. 그러니까 언약궤가 거기에 놓여지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다곤 신상이 엎어집니다. 그 다음 날. 그리고 사람들에게 종기가 나서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다윗,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급하게 수레를 만들어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데 이스라엘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유다의 국경에 있는 아비나답 집에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렇게 70년이 지나온 겁니다. 다윗은 이것을 원래 자리로 돌려야 한다. 왜? 나뿐 아니라 이 나라가 하나님과 소통되어져야 형통하게 되어지는데 소통의 징표가 이 언약궤니까. 그래서 그것을 감당하기 위하여 왕으로서의 또 하나의 걸음을 시작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보세요. 다윗이 왕이 되고 첫 번째 했던 일이 뭐라고요? 여부수 족속을 정리하는 것, 끊어내는 것. 그리고 블레셋의 전면 전에 주님 앞에 물어보며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소리를 들으며 승리하는 일을 가장 먼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왕으로 모시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끊어내고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느냐? 그러면 형통이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내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해 보며 나면 해보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하지만 다윗은 해보고 싶은 게 이거라고 얘기해요. 뭐예요?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소통. 다윗은 소망이 그거예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다는 이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무별 여러분, 우리가 왕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으로서의 특권이 뭐예요? 내가 원하고 바라면 하늘문이 열려지고 거기서 무슨 놀라운 기적이 쏟아지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 싶은 이 갈망,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 소망, 이것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소통의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당하고 처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
형통함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주일 성수하지 아니하면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질 것 같으니까 나오셨습니까? 뭔가 52주 주일을 성수로 하지 않으면 내게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기 나와서 내가 물질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문제 풀어주실 것에 대한 그런 믿음, 그거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맞아요. 그 믿음 너무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주님, 난 형통보다 소통. 주님과 제대로 소통하면 형통은 선물로 받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 시간, 예배 시간 주님 말씀하여 달라고, 더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해달라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가까이 있는 것을 더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인생이 형통한 인생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언약궤 복귀를 시작하는데 어떻게 시작하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6장 1절과 2절.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언약궤의 회복을 시작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고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언약궤 복귀 프로젝트의 첫 번째로 다윗이 숙고하며 꺼낸 카드는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은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언약궤를 잘 가져올 수 있을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내 생명줄이야. 이것을 통해서만 내가 정말 왕으로서의 은혜와 왕으로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고생시켰던 모든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어떻게든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에 들어와야 해, 예루살렘에 들어와야 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집중하는데 가장 먼저 탁 카드로 주님 앞에 내세운 것이 3만 명을 다시 모은 거예요. 그러면 다시 모았다는 얘기는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가장 내가 개런티를 보장할 수 있는 사람, 외모나 능력이나 모든 면에서 흠이 없는 그 3만 명을 딱 모아서 2절에 자기와 함께, 자기도 갔다는 얘기잖아요. 다윗도 같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고 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해 가면 참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은 따라갈 수 없다, 그 생각을 하죠. 어떻게 이 언약궤 하나를 가져오는데 3만 명 제일 멋진 사람,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 어떻게든 하나님께 최고를,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3만 명을 딱 위시해 가지고 언약궤를 가져오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길이 험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수레를, 언약궤가 올려져 있는 수레를 끌고 있는 소가 갑자기 이렇게 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막 흔들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었던 우사라는 사람이 그 언약궤를 탁 잡았어요. 그러니까 잘 알고 있는 말씀 어떤 이렇게 됩니까? 우사가 여호와의 진노 속에서 죽는 일이 발생합니다. 사랑하는 목표 여러분, 내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내가 다윗이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막 두렵지 않겠어요? 놀라지 않겠어요? 나는 최고의 것을 드리고자 했는데 갑자기 사람이 죽어요. 근데 더 다윗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건 뭐냐면 언약궤가 지금 어디 있어요? 막 놀래가지고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빨리 거기 가라고. 근처에 이제 오벳 에돔 집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올 수 없다.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을 가졌는데 나는 언약궤를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무별 여러분, 저는 이 다윗의 마음을 좀 깊이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좀 읽혀졌어요. 두 가지의 마음이 있을 수 있겠다. 첫째는 실망이요, 억울함이요. 얼마나 간절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무별 여러분. 진심인 사람이 상처를 받는 겁니다. 내가 진심이 아니고 좀 덜한 사람은 상처 별로 안 받아요. 내가 진심을 다한 일과 진심을 다한 사람이 그거를 잘 받아주지 않고 또 결과가 안 나올 때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냥 너무 고통스러워. 다윗이 지금 그렇지 않겠어요. 진심이었는데,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싶었는데, 그 갈망이 비극적 결말이 돼버리니까 실망하고 억울하고. 왜 억울해요? 생각해 보세요. 언약궤를 지금 가져오겠다는 계획은 다윗이 세웠는데 복은 누가 받아요? 오벳에돔이 받잖아요. 오벳에돔이 뭘 했는지, 어떤 사람인지 성경이 기록하지 않는다. 우리에게로 얘기하면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주인이 보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런 일도 많잖아요. 열심히 내가 했는데 복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받는 것 같아. 그 사람은 이름도 없었어, 아무것도 없었어. 근데 갑자기 그 사람이 하나님 복을 다 받는 것 같아. 그때 마음에 억울함이 안 생기고.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윗에게 두 번째 마음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두려움이요. 근데 이 두려움은 무서움이 아니에요. 물론 사람이 죽었으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 프로젝트가 뭐가 잘못된 건가? 이런 마음을 갖고 두려움을 가질 수 있지만, 저는 이 다윗의 두려움에는 뭐가 동반된 두려움이냐면 허망함과 허무함이 동반된 두려움이에요. 왜 그런가? 이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다윗이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내 마음 진짜 모르시냐고. 난 정말 하나님을 원했을 뿐인데 이거 가로막으면 나 이제 어떻게 하냐고. 고생해서 사울로부터 다 건지시더니, 반쪽짜리 왕 7년 6개월 고생 또 시키시더니, 겨우 왕 돼가지고 여부스 몰아내고 블레셋 쫓아내면서 이제 진짜 왕으로서 딱 그렇게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언약궤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임하는 사람이 나인 것을 증명해야 되는데, 그 언약궤가 지금 막히고 사람이 죽어나가고 이름도 없었던 오벳에돔은 복받고, 나는 뭐냐, 빈털털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내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사람들이 또 뭐라고 얘기하겠냐. 지금까지 말 때문에 시달린 거 징글징글해 죽겠는데, 또 가면 하나님의 영이 떠났느니 이제 또 뭐 다윗의 뭐 시대가 끝나느니 뭐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왕까지 됐는데 또 나는 흔들리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나 그거 두렵다고. 결국 고생해서 또 제자리 원점이냐고. 돌고 돌아 또 그 자리냐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항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무별 여러분, 언약궤 프로젝트의 이 막힘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서 이상한 거 한 가지를 찾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다윗의 행동에 이상한 거 한 가지가 보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오르는 과정, 그리고 왕이 되어서 첫 번째 행했던 모든 사건 속에 다윗은 공통적으로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근데 언약궤 프로젝트에는, 이것을 다시 가져오는 과정 속에는 하나님께 물어본 기록이 없습니다. 물론 다윗은 말씀에 통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에 대한 말씀이 어디 나오느냐,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도 출애굽기 25장 12절 이하 15절에 나와요. 그러면 다윗이 그 과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운반해야 되고, 운반하는 언약궤는 고리와 채, 그러니까 고리를 만들고 거기에 이렇게 채를 딱 걸어가지고 메고 올 수 있다는 거. 그런데 그거를 행하지 않아요. 또 민수기 4장 15절에도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레위인이라도 언약궤에 손을 대면 죽을 거다. 레위인도 소용없어요. 언약궤에 손 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실을 다윗이 몰랐지 않았을 터인데, 왜 다윗은 잘생기고 멋지고 화려하고 이런 3만 명을 가지고, 레위 지파도 아니고 고리에 차를 걸어야 되는데 수레에 언약궤를 올려서, 이건 누가 한 건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한 거라고. 이 모습을 가지고 오게 만들었느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 묻지도 않고 확인하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이런 비극적 결말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왜 다윗은 이런 선한 의도와 하나님을 향한 열렬한 갈망의 비극적 결말의 주인공이 되었을까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마음이 아닌
손으로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아닌 손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 이 사건의 비극은 언약궤를 옮기지 못하는 것보다 더 비극이 있죠. 그게 뭐냐면 언약궤 옆에서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살리는 것이지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부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죽이시는 분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잖아요. 그래서 비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시작한 그 일들, 그런데 손만 움직여서 결과만 내려고 할 때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죽는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얘기 아닐까요? 습관적으로 타성에 젖어서 사실은 그 일을 하고 있지만 왜 그 일을 하는지 몰라요. 자신은 엄청나게 시간을 내서 희생해주는 식으로 생색내고 내가 우선된 일정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인상 쓰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반문하면서도 입술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다고. 내가 희생과 헌신과 진실된 마음을 드리고 있지 않으면서도 그냥 그 일을 기계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 수요? 있어요? 언약궤 옆에서 죽은 비극의 주인공 우사일 수 있다고 도전하는 겁니다. 결국 언약궤가 어디에 머물러요? 에벳 에돔의 집에 머물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너무 재밌어요. 에벳 에돔의 집에 머물게 되는데 그 이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요? 사무엘하 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오벳 에돔은 가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언약궤가 있었던 이유만으로 복을 받았는데 그 집에 몇 달이 있었습니까? 3개월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3개월이 지나고 나서 이 언약궤는 다윗이 다시 가지고 왔다는 얘기니까 지금 성경은 단지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오벳에돔의 집에 언약궤가 있어 다윗이 그걸 못 가져갔다가 아니라 이 3개월 동안 다윗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것을 주목하고 오늘 말씀에 참여한 모든 주의 권속들이 도전을 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벳에돔이 왜 복을 받았는지 성경은 명시하지 않아요. 하지만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깨달은 거를 3개월 동안 한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 열망했던 그 일이 비극적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억울한 마음도 있었지만 처음엔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다시 찬찬히 복귀하면서 깨달은 게 뭘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중요하구나. 하나님과 소통하고 싶은 마음만 컸지 하나님의 권위와 거룩을 존중하는 방법을 등한시한 게 문제라는 것을 확인한 거예요. 부별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드려요. 마음이 있지만 질서도 중요하다는 게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질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가 있어요. 그거를 존중해야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의 마음에 그것이 이제 이해가 됐고 다윗의 마음에 또 아무것도 준비한 것이 없는 이 이름 없는 이방인 오벳에돔이 언약궤를 모시고 복을 받았다는 그것을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누군가에겐 사망이고 누군가에겐 생명이겠구나. 이 누군가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은 사망이고 하나님 임재하시면 또 누군가에게는 생명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 말씀을 해석한 건 아니지만 이 말씀에 해석을 주는 말씀 한 가지를 하죠. 고린도후서 2장 15절의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담당하리요 라고 말씀하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사람에게 생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축복만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는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누구는 파괴될 수 있는 일이에요. 누구는 심판일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요청대로 그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갈망하다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확한 질서, 정확한 하나님 앞에서의 선, 지킴, 그것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다 공부하고 학습했던 다윗이 3개월 만에 뭘 고백하느냐? 역대상 15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뭐해요?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레위 사람만이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있다. 마음이 있다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이 있다. 이 얘기 들으면 목사님 뭐 지금 신약 시대인데 구약 얘기하십니까? 요즘 레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 동의합니다. 저는 목사지만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 사람도 아닙니다. 전 대제사장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이 주고 있는 이 원리는 이해하셔야 된다. 그게 뭐예요? 저는 가끔 우리 많은 성도님들에게 이 얘기합니다. 우리 사명 똑같다고. 하나님 나라 복음 증거하는 사명 똑같다고. 예, 사명 우리 같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목회자나 우리 성도님이나 사명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게 있어요. 뭔 줄 아십니까? 소명이요. 소명은 달라요.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신 소명과 여러분을 그냥 평신도로 부른 소명은 다른 얘기예요. 다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 역할을 존중하고 그 역할의 선을 넘지 않아야 사명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거. 다윗이 3개월 동안 그것을 정확하게 배우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시 점검하고 나온 모습이 뭡니까? 3개월 만에 다시 공부하여 정리하여 수정하여 다시 언약궤를 가져올 때 사무엘하 6장 13절 이하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궤고 6걸음을 갈 때에 그 옆에서 뭐 합니까? 제사를 드렸으니까 이 제사를 집례하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함께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3개월 동안 자기의 마음에 뜨거움은 있었지만 선을 넘었던 거, 질서 지키지 않았던 거, 내가 수정해야 될 거 다 수정해서 이제는 화려함이 아니에요. 3만 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그대로 지켜나가겠던 그것만 지켰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와의 궤가 옮겨지기 시작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다윗이 춤을 추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분을 위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원하시는 방법대로인가요? 아니면 내 방식대로인가요? 많은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내 마음이 있으면 내 방식대로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해왔던 방식대로 하나님을 다 섬기면 하나님 기뻐 받으실 거라고. 그래서 그거 말씀에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렇게 권면하고 가르치는 사람들 죽자고 덤빕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사와 같이 언약궤 옆에 있지만 죽는 사람 되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있을 때 받아들이고 나의 방법이 무식했다고, 내가 말씀에 대하여 무지했다고, 그렇게 3개월 동안 다시 돌이켜서 마음의 간절함과 올바른 방법과 내 방법이 아닌 주님 뜻대로, 주님 방법대로, 주님 질서대로 그거를 정리하고 난 다음에 옮길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언약궤가 옮겨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3개월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방식을 수정하시겠습니까? 3년이 지나도 내가 한 방식 옳다고 여전히 고집하며 내 방식대로 언약궤를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할 뿐, 그렇게 하면 할수록 결국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궤도 애워지지 않고 애는 쓰고 있는데 일은 되지 않으니까 10년, 20년 시간 지나다가 이제는 나이 들었고 이제 검은 머리, 흰 머리 다 됐고 목표의식도 없어지고 힘도 다 빠지고 이제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면서 그냥 나만 편안하면 되지,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람이 혹시 저와 여러분들 아니십니까? 하나님을 위한 일, 교회를 위한 일, 영혼을 위한 일이라고 해도 그것을 해가는 방식에 하나님의 방식이 있고 자기 방식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둘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방식은 생명이고 자기 방식은 죽음이기 때문에. 지금 무별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잘못되어서 뭐가 안 되면 자기 방식을 수정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식을 수정하려고 고집을 여전히 부리고 계십니까? 그거 수정하지 못하니까
교회 생활, 신앙 생활 가운데서도 애는 쓰고 있는데, 자기 방식으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다윗처럼 춤을 덩실덩실 추지 못하고 늘 마음에 억울하고, 나는 쓰고 있는데 왜 내 옆에 있는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한 이방 사람, 가드 사람 오베데돔이 복을 받지? 그거에 늘 억울하고, 내가 한 거에 대하여 내가 받은 건 너무 작은 것 같고, 저 사람은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복 받는 것 같고, 그래서 실망하고 낙담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끼리, 왜요?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이 요 사람들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끼리 다 모아가지고 성령적 홀로서기가 안 되는 거 다 드러내며, 너와 나는 일심동체, 어디 가지 말자, 우리 끝까지 몰자, 우리 다락방 절대 해체 못한다, 똘똘 뭉치자. 그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 혹시 안 계십니까? 교회에 나와서 보이지 않지만 예배 자리에 앉아서 주님께서 여기에 예수학교, 세계로 반 명찰을 달고 있지만 그 이름에, 그러면 예수학교, 세계로 반, 성령 반 이런 명찰이 있다면 그 이름에는 주 기쁨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의 지금 명찰에 뭐가 붙어 있을까요? 주 불만, 주 불평, 주 억울, 주 투덜. 주님을 고백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을 고백하면 주님의 방식대로 해서 기뻐야 되는데 계속 투덜거리는 거예요. 계속 불만, 계속 불평, 계속 원망, 계속 억울. 그러니까 주 억울, 주 원망, 주 불평, 주 투덜. 입만 열면 투덜투덜.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봤던, 국민학교 다닐 때 봤던 스머프의 투덜이 스머프처럼 그렇게 계속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뭐라? 방법을 수정하니까 춤을 덩실덩실 췄다. 자기 방식대로 하니까 섬기면 섬길수록 기쁜 주가 아니라 섬기면 섬길수록 더 지쳐지는 거 아닙니까? 저는 세계로 교회 모든 목별들이 하나님을 섬김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얻어서 기쁜 것은 진짜 기쁨이 아니라 그건 뭐예요? 즐거움이에요. 즐거움은 한 번 있고 또 다른 즐거움이 생기면 그 의미가 퇴색되지만, 기쁨은요, 물을 주면 더 기쁨이 생겨요. 또 기쁨이 더해지면 더 큰 기쁨이 생겨요. 그래서 마르지 아니하는 솟아나는 샘물과 같이 계속 기쁨이 솟아나는 것, 이게 어떨 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갈망,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나의 열심. 그럴 때 주님께서는 뭐예요? 네가 나하고 진짜 소통하려고 하는구나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형통을 부어주시는데, 그 형통을 맛본 사람만이 뭐 할 수 있어요? 기뻐 춤을 덩실덩실 출 수 있다. 그러니 목별 여러분, 형통에 목매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소통하는 것에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덩실덩실 춤을 추실 겁니다. 춤을 추게 해주실 겁니다. 기쁨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과의 소통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소통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어떤 순서요? 끊어내세요. 그리고 간절하게 갈망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서와 질서와 방법대로 그 인생, 그 사역, 그에 주어진 일들을 마무리하면 하나님은 뭘 준비하고 계세요? 기쁨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내가 무언가를 받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올바른 방법으로 내가 만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인생은 뭐예요? 다윗과 같이 춤을 추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세계로 교회는 이 기쁨의 진앙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쁨의 수원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저는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진심을 다했는데 안 되는 일 때문에 실망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정말 전심을 다했는데 누군가에게 버림받으신 분들 계세요. 내 온 마음을 다했는데 일이 막히셔서 억울하신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이 3개월의 시간을 주셨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시간은 안 된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3개월 동안 너를 돌아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3개월 진짜 기쁨을 터득하다예요. 내게 주어진 지금 어려움들, 힘듦들,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요 시간 동안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진짜였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였나? 그거를 돌아보게 하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뭔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구나. 이런 부분들은 내가 다시 고쳐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바른 방향으로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지금 내 문 앞에 하나님의 언약의 궤를 준비하고 계시고 그것을 만나 우리의 삶에 덩실덩실 다윗처럼 기쁨으로 춤을 출 수 있는 그 일을 준비하고 있는 줄 믿으시고 이번 추석 명절 오고 가는 모든 길들 속에 주님과 더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억울하고 답답하고 눈물 짓는 일들 너무 많고 고통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그렇지만 이 3개월 주님 기쁨을 터득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 가지고 이번 한 주 보내실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인생의 끝에 그리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일의 마지막에 다윗의 춤추는 그 모습이 내 모습인 줄 믿고 소망 갖지 마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